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법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마을을 통과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주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아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의 측근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예전에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신방을 할 때면 목사님이 오신다고 아이들 다 쫓아보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실망하셨으며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모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자,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죄악임에 분명합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회방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천국의 문 앞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려 하는 자를 막는 자 누구입니까? 자, 이것은 실로 악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기독교 언론의 설문조사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인 학부모 중 절반이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주일에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은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은 교회를 가도 아이들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기 위해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부모는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의 영혼의 전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발을 콩콩 쌈에 묶고 그리고 가죽신을 신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대신 무거운 책가방을 그 어깨에 들려오는 것은 아이의 심령의 전족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주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우러르게 하는 부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함께 엎드려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려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자 그의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는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의 생의 마지막은 그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가장 압축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사실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내가 너희 아버지지만 네 생명은 내가 준 것이 아니요, 너의 출생도 성장도 운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있기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너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자녀 교육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은 배우며 신령한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극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자기의 아이들을 향한 그 한 번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임시적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임시적인 것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보호자요 선생이요 스승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를 필사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 서서 그가 손을 얹고 선서한 성경을 높이 들어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책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구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모 역시 자신의 손에서 이 아이를 주님의 손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막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막았던 것일까요? 자, 이때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은 학자에 의하면 아이들이 어쩌면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거나 아이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려 있거나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의를 비켜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구세주께로 인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이 아이들은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주님께로 나왔을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순수한 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구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축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역시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슬프게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요, 사도요, 목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본성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믿음은 어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이론에 비추어 변색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견주어 격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읽고 들은 온갖 불경건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른들은 교만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편견 없이 듣습니다. 모든 선입견 없이 듣습니다. 자, 절대 포기 못할 견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가르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현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주 앞에서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의와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아이들의 믿음은 어른들의 믿음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더욱 단단합니다. 아이는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는 엄마가 있으므로 자신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엄마가 없으면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언제라도 울 기세입니다. 자, 엄마가 있다는 의식하에서만 아이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선다고 하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당장에 무너집니다. 자,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잘 때 해도 손을 뻗어서 엄마를 만져보며 잡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나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되기 전까지 내게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어린아이가 너희와 같지 않다는데 어린아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문제는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이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아이를 데리고 주께로 나온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이처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교육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다른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아니면 부모로서 가장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가는 소명은 소득을 높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데 있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1925년 태어나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또 교장으로 아동 문학가로 살다 가신 이호덕 선생이 계십니다. 이호덕 선생의 수필집 울면서 하는 숙제에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엄마 아빠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은 모양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2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 엄마 아빠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 마귀라는 놈이 계속 회방을 부리거든 아예 그 놈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욱 좋은 세상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 아이는 부모가 부자가 되고 싶어 돈벌이에만 마음을 쓰고 바쁜 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유명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엘 슐테 박사입니다. 이분이 번아웃 키즈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부분 번아웃은 어른이 되는데 이 키즈에게 번아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키즈. 자, 이 번아웃 증후군이 어른 세계에서 아이 세계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슐테 박사는 부모의 피로와 불행이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부모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그 짐을 떼어내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아이들은 함께 나르기를, 함께 돕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종종 과로와 그 감정까지도 넘겨봤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하여 바쁘게 일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번아웃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행복하려고 일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돈을 벌면 벌수록 아이의 행복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란 놈이 회방하거든 마귀 짓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예배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빛나는 일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오랫동안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도 그 후에도 주일학교의 교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룟 유다에게 혹은 빌라도 총독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고백하기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바쁘면 주일을 빼먹고 연휴가 겹치면 놀러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이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데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주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 천국의 그 의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